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가 낭독합니다. 영상과 또 성경을 직접 찾으셔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 찾은 줄 알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얼마 안 되어서 유라 불로라는 폭풍이 섬 쪽에서 몰아쳤다. 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바람을 맞서서 나아갈 수 없으므로 우리는 체념하고 떠밀려가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쪽을 따라 밀려갈 때에 그 섬이 어느 정도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으므로 우리는 간신히 그룹배를 휘어잡을 수 있었다. 선원들은 그룹배를 갑판 위에다가 끌어올리고 밧줄을 이용하여 선체를 동여 메었다. 그리고 그들은 리비아 근해의 모래톱으로 밀려들까 두려워서 바다에 닻을 내리고 그냥 떠밀려 가고 있었다. 우리는 폭풍이 몹시 시달리고 있었는데 다음날 선원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고 사흘째 날에는 자기네들 손으로 배의 장비마저 내버렸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그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행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 밤에 나의 주님이시오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찬양을 따라하는 게 얼마나 기특한지요. 또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저 남쪽에서 우리 찬양이는 훈련을 하고 조만간 또 자대에 배치된다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들은 이야기로는 예천에 배치될 것 같다 그럽니다. 예천. 우리 정진재 집사님의 고향입니다. 일자리고 그런데. 말씀에 앞서서 먼저 발레니 바코라는 여자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프랑스에서 가장 핫한 여인입니다. 나이는 40세인데요. 이 여인은 12살 때 계부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24년간이나 계속 그 고통을 당하다가 그 계부에 의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계부가 자기 남편이 돼요.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고 성폭행으로 인해서 계부가 또 감옥에 들어갔지만 실형을 살고 나와서 또 계속 그런 짓을 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어쩔 수 없이 그 남편이자 계부인 폴란인가요? 이 사람을 살해합니다. 이름은 다니엘 폴레트라는 61살 먹은 이 남자를 살해하고 권총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합니다. 그로 인하여 살인죄로 그리고 시신 유기죄까지 적용되어서 프랑스 정부에서 기소를 했습니다. 1년간 구속에서 계속 신문을 받았는데 지난 6월 25일 이 여인이 이제 모든 형의 선고가 되어졌습니다. 징역형 4년 징역형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구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선고 바로 후에 석방이 되어 나왔고 재판정에서
판사가 그렇게 3년 집행유예라고 말하는 순간에 그 재판장이 환호를 질렀답니다. 모든 사람이 환호를 질렀답니다. 그가 지난달에 자서전 회고록을 썼는데요. 그 회고록의 제목이 뭐냐 하면은 모두가 알았다라는 제목에서 그가 왜 자기 남편이자 그 악한 계부를 죽일 수밖에 없었는가. 자기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이를 맺지 않았는데 심지어 임신을 4번이나 할 정도로 많은 폭행과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자기 하나 참고 견디면 되었는데 자기가 낳은 아이를 또 성폭행하려는 그런 기미를 채고 어쩔 수 없이 죽일 수밖에 없었다. 나와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가 이제 앞으로는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모든 여성들과 함께 싸우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부당한 여인이 이 발레니 바코프는 아닙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당한 처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또 우리 한국에서는 서울의 고등학생 하나가 지금 한 일주일째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학교를 나와서 서점에 들른 것까지만 CCTV에 발견이 되고 나머지는 종족이 묘연합니다. 휴대폰도 학교에 두고 나왔답니다. 그래서 책을 하나 사들고 왔으니까 그가 뭐 자살을 하렸으면 서점에서 책 살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또 어려움을 겪고, 그보다 더 이전에는 그 서울의 의대생 하나가 한강에서 죽어서 그 사건이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입방아를 오르락내리락 했죠. 그의 아버지는 너무 가슴이 아팠고 많은 시간들 동안 그가 SNS에서 자기 아이들의 죽음에 대하여 뭔가 좀 수사를 해달라. 그의 친구의 행적이 수상하다. 뭐 그런 이야기도 계속 돌았다가 경찰에서 그 친구를 수사하지 않고 그냥 무슨 사고사 이렇게 아마 종결했는데 그의 아버지는 그의 친구를 자기 아들에 대한 폭행과 또 살인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해 있습니다. 그보다 좀 더 전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랬던 이건희 씨가 사망했고,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70대에 죽을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100세까지 누리고 살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보다 좀 더 앞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자였던 여자 대통령이, 지금 제가 생각하면 참 무서워요. 대통령은 그 현직에 있을 때 내란죄, 반역죄 이런 거 외에는 기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파면한다. 그러고는 감옥에 가서 20몇 년의 형을 지금 받고 수감되어 구속되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되게 많습니다. 이 나라 최고의 권력자가 자기 그 대통령직을 마치지 아니하고 뇌물죄로 인해서 그냥 감옥에 간다는 거예요. 저는 법을 전공했지만 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이어서 또 삼성의 총수가 되었지만 지금도 감옥에 있는 이재용 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오늘 우리 본문 읽었던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자꾸 조명이 돼요. 괜찮다, 잘 되고 멋지게 살다가 어느 날 추락하다가도 괜찮아지지만 희망도 잃어버리고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인생살이가 오늘 읽었던 우리 성경 본문의 한 편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한번 보십시오. 지금은 출항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미안,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서 좀 불편하지만 겨울을 나십시다. 근데 율리오 백부장부터 시작해서 275명이나 되는 수많은 이 단체가 여기보다는 그래도 피닉스로 가서 거기에서 겨울 나는 게 훨씬 더 편리합니다. 숙소도 괜찮고 식량도 먹을 식량도 많이 있으니까 그곳에 가십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 정권을 쥐고 있던 율리오가 선장과 선주 이야기를 듣고 움직였단 말입니다. 근데 때마침 남풍을 싹 풀어서 자기들이 있는 그곳에서 아주 순조롭게 출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얼마 되지 않아서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폭풍이 어디에서 오냐 하면은 섬에서 와요. 크레타 섬에서 온다니까요. 크레타 섬 남쪽에 있다가 그 다음에 약간 북서쪽으로 지금 출항을 하는데 바람이 남풍에서 부니까 얼마나 좋아요. 싹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폭풍이 어디서 불려냐면 이 섬 쪽으로 불어온다고요. 그래서 자기들 목적지인 베닉스 항으로 가지 못하고 그들은 떠밀려 가기 시작합니다. 35km쯤에서 떠밀려 와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우다라는 이 작은 섬이 있는데 그 섬 밑으로 이렇게 좀 갑니다. 거기 가니까 바람이 그 섬이 좀 막아줘서 나름대로 숨 좀 돌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배 뒤쪽에 그룹배라고요. 큰 배들이 그 육지까지 이렇게 항구에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그죠? 이 모래가 많아서. 그때는 이 그룹배를 띄워서 이렇게 사람들을 옮기고 하는 그 그룹배가 배 뒤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폭풍에 매달리니까 이게 다 부서질 것 같아요. 좀 잠잠하자 선원들이 내려가서 그 배를 건져 올립니다. 올려서 갑판 위에 놓고 배와 더불어 밧줄로 동요 메고 뭔가 좀 대비를 합니다만은 오늘 성경에 있는 그대로 폭풍에 휘말려서 그리고 바람을 맞바람치기 때문에 거슬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오늘 성경은 그저 떠밀려 갔다고 말합니다. 떠밀려 갔다. 그런데 이 리비아의 근해에 있는 모래톱이 많아서 거기에 부딪히면 배가 파손될 거니까 떠밀려 가더라도 그냥 무자비하게 떠밀려 가지 않도록 해서 닷을 던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래에 다시 끌려가면서 이제 배가 막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질질 끌려가는 형국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던 중에 저들은 짐을 다 버립니다. 짐 때문에 배가 뒤집어질 것 같아서 짐을 다 버립니다. 심지어는 짐뿐 아니라 배의 모든 장비, 돛이고 낫이고 노고 모든 장비까지 다 버리고 이 껍데기 배만 지금 그냥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의하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달도 보지 못했습니다. 깜깜합니다. 얼마나 폭풍이 치고 먹구름이 꼈는지 방향도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갈 수도 없고 그냥 계속해서 떠밀려오는 상황. 심지어는 오늘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살아갈 희망조차 잃어버렸다. 아무것도 몇 날 며칠 먹지 못한 상황. 이런 상황이 오늘 우리들의 본문의 메시지예요. 그러던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기운을 내십시오.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지난 밤에 하나님 천사가 이야기해 준 말을 전합니다.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섬기고 있는 나의 주님인 하나님의 천사가 바로 어젯밤에 나에게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너와 함께 하는 모든 사람을 내가 너에게 맡긴다. 여러분은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큰 소리 딱 칩니다. 그리고 오늘 26절 마지막에 머지않아 우리 섬에 우리가 다다를 것입니다. 다음 주에 보면 섬에 다다른 이야기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제목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이걸 제가 제목으로 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울은 이렇게 믿습니다. 자, 제일 먼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뜻하고 관계없이 우리 멋대로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남풍이 불어서 순풍이라 그러죠.
순조롭게 잘 갑니다. 바울은 오늘 중간에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크레타 섬에서 출항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겁니다. 그랬다면 짐이나 장비와 이런 모든 배에 대한 손실하지 않을 건데, 이런 재난을 당하지도 않았을 건데 왜 이랬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기운을 내십시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갔으면 좋은데, 그 말씀을 듣기에는 우리 형편이 너무 좋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기보다는 우리가 좋은 대로 할 때가 다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될까?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풀려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바랬고 제가 원하는 대로 제 삶이 풀려졌으면 어쩌면 제가 이 자리에 안 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이 좌에 있든 우에 있든 앞에 있든 뒤에 있든 먼저 가든 나중 가든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 어떤 것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꼭 기어이 말씀대로 되리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탕자가 되었습니다. 떠나갔지만 아버지는 동구밭에서 계속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들은 돌아오게 되었고, 다시 그는 하인보다 못한 자기의 처지를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아버지는 자기 자식을 둘째 탕자이지만 마치 장난 같은 지혜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기다리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있기에 그분의 말씀대로 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든 여러분의 형편대로 여러분 뜻대로 움직이지만 그 결국은 어떻게 되냐? 오늘 성경의 재난과 손실을 입는다는 거예요. 아픔과 두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셔서 구주로 삼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멋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함께 가야 됩니다. 제 딸이, 제 아들이, 제 자녀가 아버지와 관계없이 멋대로 살아간다면 핏줄은 연계되었지만 그 관계는 계속 될 수가 없습니다. 관계예요, 관계.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관계만 연결되어 있다면 여전히 가족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붙어 있어도 대화가 되지 않고 관계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가족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매결하여 관계를 맺은 겁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시면서 항상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관계를 맺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관계예요. 이것이 깨어진다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홍길동 이야기 잘 하지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다. 서자라서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아버지지만 대감님이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서자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자인가요?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데 그 관계가 단절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다 열려 있습니다. 그 관계를 누가 단절시키냐면 우리가 단절시켜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관계가 다 깨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과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셔서 그분을 응답하시고 그렇게 관계를 맺습니다. 여러분이 소리쳐 부르는 그 찬양을 통하여 주의 영이 흐른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보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는다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있지만 관계는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냥 주일날 아무 생각 없이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는 걸로 관계가 회복된 게 아니에요. 정말로 관계가 회복되려면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함께 할 때만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뜻과 내 생각을 존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말씀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뜻과 나의 뜻대로 된다면 우리는 그렇게 움직이면 돼요. 근데 말씀대로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는요,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손실, 재난 굉장히 많이 받아요. 많은 고통, 두려움, 희망 모든 거 다 잃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들었던 한 사람, 사도 바울은 똑같은 처지인데도 격려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오늘 성경에서 22절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에게 군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이지만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을 보장합니다. 재산은 손실이 되는지 모르지만 생명은 보장합니다. 자, 배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가치로 움직였어요? 목숨보다는 편리함, 편의사항으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뭐가 위험해졌어요? 목숨이 위험해졌습니다. 가지고 있는 건 모두 다 잃어버리는 건 물론이고 목숨이 위험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보장을 합니다. 이 정도면 그 위기 속에서 든든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더 이어서 힘을 내라고. 25절에 힘을 내십시오. 왜?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행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분은 참새가 떨어져서 얼마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줘야 된다고 할 정도로 굉장하신 분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누구나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자신 이치지만 그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이 잊어버려요. 내 눈에 보이는 게 단 줄 알아요. 그러나 이제는 과학이 발달되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수백 배 더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허블 망원경하고 엄청나게 고사양 고배율의 망원경으로 천체를 관찰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은하계, 그 은하계가 소속되어 있는 우주라는 것, 그 우주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는 것이 이 천지라는 것, 지금 이야기합니다. 우린 태양계 하나마도 엄청나잖아요. 태양계만 해도 엄청납니다. 혹시 태양계 모르시는 분 없죠? 그 태양계가 수도 없이 많은 걸 갤럭시, 은하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은하계가 수도 없이 많은 걸 우주라고 그러는데 그 우주가 또 수도 없이 많은 게 천지라고 말합니다. 이 과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대로 운행하시는 법. 그분이 뭐라고 말씀해요? 이 땅에서 한번 죽는 것은 장하신 이치지만 그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난리를 아직도 치고 있잖아요. 영국은 지금 40몇 프로가 2차 접종 다 마쳤고 1차는 60% 이상 맞았다고. 조만간에 모든 경보를 해제하고 만남을 자유롭게 하려고 하다가 그만 다시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루에 지금 10,000명이나 12,000명까지 올라갔어요. 괜찮을 때는 1,000명 이하로 떨어졌다가 일주일 새에 12,000명씩 올라갑니다. 지금 영국뿐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델타 바이러스가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확장되어지고 우리나라도 한 256건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난리 아닙니까? 눈에 보입니까? 아주 전자현명으로 봐야 보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어요. 우리 눈에 보이면 좋겠어요. 그 칙칙 뿌리고 하면 되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심지어는 요즘은 더 무서운 게 정상이 없어요. 발열이 되고 고열이 되고 기침 나고 이런 게 없어요. 없는데 감염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또 감염시켜요. 기가 막힌 이야기죠. 어떻게 피해요? 못 피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부활도 눈에 보여요.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눈에 보인다고 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십자가만 붙들고 있어요. 십자가, 가톨릭은요, 여전히 그 십자가 예수님이 달려있는 모습만 봅니다. 그분은 그게 달려있는 분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분이에요. 근데 개신교는, 우리 기독교는 또 부활만 자꾸 이야기합니다만은 저는 하나 더 나아가야 돼요.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 그 다음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이에요. 그것까지 우리가 가지 않는다면 신앙은 3분의 1, 3분의 2밖에 안 가는 거예요. 부활을 넘어서 종말의 신앙, 재림의 신앙, 그때서야 심판이라는 게 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했는 게 이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묻는 심판의 자리에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값으로 용서받을 건 용서받고 여러분과 제가 회개할 건 회개하고 정리하셔야 돼요.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니까. 사도 바울은 그 형편 속에서 짐을 버리고 배의 장비도 버리고 해도 달도 보이지 않고 기준도 없고 공정도 없고 원칙도 없는, 어떻게 의지할 데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희망까지 놓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었어요? 기운을 내십시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걸 믿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절망은 없다 뭐 이런 영화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게 한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눈이 멀어서 아무도 돌보지 않으니까 뭐 지금 수십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거지로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그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 아주 굉장한 멋진 크리스찬 목사님이 되셨죠. 그러면서 그가 했던 말이 절망은 없다. 뭐 그런 과거 영화도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이제 다 됐다. 아, 더 살기 싫다. 이 크리스찬들이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음의 자리까지 가도 외쳐야 됩니다. 절망은 없습니다. 왜요?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요. 어쩌면 죽음의 바로 앞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요. 저는 오늘 말씀이 저한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커요. 코로나19로 위기 상황에 맞아 있는 대한민국의 교회들, 이 말씀의 귀를 들어야 됩니다. 교회가 다 문 닫는다고요? 교회가 무너진다고요? 교인들이 떠난다고요? 절망 아닙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할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아닐까요? 진짜 하나님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잘 될 때는요, 그냥 어중이 떠중이들 다 모이잖아요. 여러분이 잘 나갈 때는 친구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 곁에 남아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붙들어요? 그때 하나님 붙드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믿음의 눈으로만 우리가 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건강을 잃었을 때 의사, 약 좋습니다. 병원 찾아가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 사업체의 문제, 가정의 문제,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일상에서 만나는 많은 문제들 속에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분 앞에 아뢰며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 최고의 위기 속에서 정말 바다 위에 언제 파손되고 부서질지 모르는 그 배에서 사도 바울이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어떻게 절망이고 낙심이고 실족이라는 말을 하겠어요?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좋을 때가 영원히 지속되지 아니하고 마찬가지로 나쁜 것도 계속해서 지속되지 않습니다. 롤러코스터 같이 우리의 감정도 왔다 갔다 하고 우리의 삶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그래도 변화되지 않는 유일한 한 가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만 붙들고 계십시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저는 그 속담 부르면 참 속으로 웃습니다. 지푸라기가 무슨 힘이 있어요. 힘도 되지 않는 걸 잡아야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지푸라기를 잡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지푸라기.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 붙들라는 거예요. 배를 타고 여행을 할 때 과거에는 나침판이 없으니까요. 해, 달, 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 항해에 뭔가 나침판 역할을 합니다. 좋은 역할을 하잖아요. 항로를 찾고.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인터넷상으로 굉장히 지금 설전이 오가는데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또 이렇게 무슨 지원금에 받았답니다. 물론 그것도 그냥 받는 건 아니고 자기가 이렇게 출품을 해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6,900만 원을 받았다. 근데 자기가 먼저 자랑스럽게 그걸 터뜨렸어요. 6,900만 원. 자기는 아주 자기 실력이 그렇게 되어서 받은 거다. 대통령 아들이라는 프리미엄이 없이 받은 거다. 뭐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특혜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청와대에서 25살 먹은 고려 대학생이 휴학하면서 1급 공무원으로 비서관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청년 무슨 비서관으로 발탁되었습니다. 박성민이라는 여자입니다. 자기 학교 고려대 동문과 고려대 재학생들이 지금 반대하고 난리 났습니다. 공정이 무너졌다. 이 정부가 공정을 정의를 부르짖는데 왜 이러냐. 1급이 되려면요 행시 패스를 하고 25년이 있어야 1급이 될똥말똥한답니다. 그러면서 공정이 무너진 사회다. 공정을 이야기했는데 공정이 무너진 사회. 아빠 찬스, 대통령 찬스를 계속 쓰는 사회. 그게 어쩌면 우리가 사는 사회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래요. 저도 아주 권력이 있으면은 제 딸을 좀 좋게 봐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우리들의 누군지 다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지도자가 되면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공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 똑같습니다. 우리들 세상 사람들하고 마음 다른 거 없어요.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말고 말씀대로 붙들고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이 세상은 지푸라기입니다. 여러분이 붙들어 봐야 그건 힘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은 여러분의 방패며 보호자며 오늘 성경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의 목숨까지 책임져 주실 분입니다. 그분 믿고 나가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지만 성경이 말하죠. 말씀의 1.1핵은 그대로 있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 사라져 버릴 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치중을 합니다. 동안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40대인데 20대 같이 보인다. 우와 하지만 그 동안이 얼마나 갈까요? 80살 먹어도 그래 갈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권력을 가져서 이 땅을 호령 통치한 사람도 지금은 그의 동상이 목이 잘리고 그렇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전 모모 씨. 지금도 추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요. 그냥 낙엽 신세입니다. 있는 돈 다 빼앗기고 그냥 그렇게 소송에 걸려서 끌려다니고 그렇습니다. 권력, 미모, 재산 그게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책임져 줘요? 여러분 빽이 있다고 자신합니까?
돈이 있다고 자신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해 특화시킨 겁니다. 말씀은 그대로 된다는 사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문제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아픔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 그래,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제가 듣게 해 주시라고.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때도 제가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예배에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 나타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나타나시옵소서. 늘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말씀대로 여러분이 됩니다. 그 말씀이 뭘까요? 이 땅에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이 땅에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대단하다, 여러분이 멋있다, 여러분이 아름답다, 와, 이게 아니라 여러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대단하다, 하나님이 멋있다, 하나님 와, 이렇게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백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얼굴이 잘생겼습니까? 머리카락이 많습니까?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공부 좀 했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건 하나님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걸 그의 삶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어요.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믿음은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순풍에 돛달고 바람이 쫙 우리가 원하는 바 페닉스로 가는 것,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걸 신앙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파손되는 거, 아이고 이거 어떻게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될까? 근데 우리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파손해야 돼요. 내가 가는 길이 그 길이 아니면 파손해야 돼요. 그 길이 아닌데도 잘 간다면 그거는 지옥길이니까 그걸로 가면 안 돼요. 파손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 그대로 되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으로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부자들이 행복할 것 같죠? 부자가 안 돼서 모르겠습니까? 되어봐야 알겠습니까? 권력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죠? 그들도 고민이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땅의 행복과 불행은요, 많이 가지고 많이 휘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어떤 삶 속에서 내가 자주 가는가, 그게 성경은 말하잖아요. 믿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놀러 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를 자녀 삼으시고 관계를 맺고 이 땅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또 다시 재림하겠다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하나 남았습니다. 성경은 다 이루어졌지만 하나 남았습니다. 뭐요? 재림에 대한 약속 하나만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 가야 돼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승승장구 내가 잘 사는 것 같죠? 아니에요.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을 떠나서 저와 여러분 분명히 만날 겁니다. 그때 분명히 판단될 겁니다. 아, 내가 이 땅에서 진짜 잘 살았구나. 아, 내가 이 땅에서 잘못 살았구나. 그때 가면 분명히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천국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천국을 준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그대로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파손되어도 감사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재산이 손실되고 심지어 오늘 성경에 재난을 받고 많은 것들이 손실돼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을 움직이려고 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말씀대로 만들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운 내십시오.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말씀에 붙들려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변변치 않은 우리들의 산 인생 속에서 아름답게 펼쳐질 겁니다. 작은 교회이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질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하고 힘내고 기운 낼 수 있는 능력과 권세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또 준비하여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는 무엇과 맞서서 싸우고 있습니까? 프랑스의 한 여인은 자신과 자신의 아이들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 싸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고 있습니까? 혹시 포기하며 그냥 떠밀려 사는 삶은 아닙니까? 오 하나님,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기운 차리게 하시고 힘을 내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운 처지 속에도 주님과 함께하여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어떤 형편에서도 늘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